앞전의 장에서는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고 승리한 다윗이 이제는 피신했던 삶을 거의 마치고 있을 때에 아말렉 사람들한테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사람도 빼앗겼던 것을 다시 되찾았던 그런 삶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다윗은 피신하고 그리고 방황하면서 지냈던 그 모든 삶을 살아갈 동안에 때로는 사울 때문에 피신하면서 지나면서 이방의 땅에도 가기도 하고 그곳에서 실수도 하기도 했던 약간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에 이 31장에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은 사울과 그 세 아들의 죽음에 대한 그 마지막 종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우리가 삶을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는 언제든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 않고 난 다음의 문제가 하나님의 허락함에 악령이 그 속에 사로잡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악령이 사로잡힌 것으로 인해서 악순환 속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 일기가 오늘 이렇게 마무리되고 있는 이런 내용을 우리가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친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았던 사람, 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그런 사람의 한 결과가 당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태어나고 사람이 죽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의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장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게 죽느냐, 얼마나 깨끗하게 죽느냐, 그런 거죠. 성경에서는 이를 말씀합니다. 성도는 성도답게 죽어야 한다, 그거예요. 정말로 죽음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듯이 나가서 죽는 그런 일도 있기도 하고, 자, 원치 않는 곳에 있어서 죽기도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말들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마지막 인생을 끝내고 마무리 짓는 그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된 일을 하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이에요. 그것이에요. 그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대로 죽음을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죽음의 장소를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죽음의 시간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 시간들과 그 장소와 그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끝내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도저히 아름답게 죽을 수 없는 그런 처지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간혹 본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생을 어떻게 마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울이 비참하게 죽었던 그 몇 가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울이 이 전쟁에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합니다.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자기와 함께 다 죽어갑니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노아 시대에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에 홍수로 모든 것을 다 쓸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마는 그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다 죽어가요. 그런데 노아는 그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덩덩 떠나들어가는 죽은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고 있어요. 그 모습을. 그런데 그 당시에 살았던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하는 그 시간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노아의 홍수가 왔기 때문에 험악한 이 노아 홍수에 당하는 모든 일들을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보지 않았다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블레셋의 나라로 말미암아서 침공을 당할 때에 군사들이 막 쫓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현장에서 와왔습니다. 두 번째는 사울의 세 아들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는 현실이 되었어요. 사울 자신 앞에서 그 장대 같은 세 아들이 창에 찔리고 목베임을 당하고 그 죽음의 모습을 다 보고 있는 그 사울의 마지막 모습이 이스라엘에 패망하는 그 순간에 이 모습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이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피 흘리고 정말로 저들에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그 아들의 모습. 세 번째는 자기가 죽는 장면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습니다. 창에 찔려서 죽으면 좋은데 화살을 받고 찔려서 중상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상을 입었으니까 금방 죽은 모습은 아니죠. 그래서 이 사울이 이방인의 손에 죽기 싫으니까 자기를 칼로 죽여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청을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를 도와주지를 않습니다.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이 이전까지 다윗을 향하여 어떻게 살았는가? 다윗을 향하여 많은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모습 속에 다윗은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잘 그곳에서 피해서 살아남았습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아무리 이쪽에서 저쪽을 괴롭힌다 할지라도 이쪽에서 저쪽을 괴롭힌다 했을 때 저쪽에서 그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또 이쪽에서 저쪽을 죽이려고 해도 저쪽 사람이 죽음을 당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그 모든 일 장면이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을 수도 있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은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현장에서 살아남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사울과 다윗 가운데에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옆에 있는 소년에게 자기를 찔러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자기는 너무 부끄러운 것이죠. 지금에 와서. 그런데 여기 자기가 그 사람이 찌르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옆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생각하느냐 하면 다윗이 어려웠을 때에 제사장을 찾아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던 그런 일이 있거든요. 그 현장을 보고 그 현장을 사울에게 고발했던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숨겨주고 다윗에게 양식을 얻어주어서 제사장과 그 가족을 다 죽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을 도와줬던
제사장을 죽인 공로로 그 도액은 사울 옆에 있도록 했던 사람이었어요. 자, 사울을 보호하는 아주 측근자였는데 사울과 같이 함께 있다가 사울이 죽을 때에 그에게 부탁한 겁니다. 나를 너의 칼로 죽여다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죽이지를 못합니다. 죽이지 못하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사울은 자기 칼을 앞에 놓고 그 칼 앞에 엎드려 죽었다 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거는 남의 칼로 인하여 죽은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한 것이죠. 그 모습을 보고 자기 곁에서 함께 있었던 그 도액도 똑같은 모습으로 죽었다 하는 것이에요. 참 여기서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살고 누구와 함께 지낼 수 있느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잖아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 그 사람을 따라가고 그 사람을 본보고 살았던 그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에 그렇게 마지막을 결론을 짓기 때문에 이 도액의 모습에서 말입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결국에는 비참한 모습으로 죽어가는 모습을 봅니다.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니까 요단강으로 도망을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세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 사울의 목을 베고 갑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그들의 우상에게, 신당에게 갖다 놓았다고 하는 그런 일들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했던 모든 일들을 야베스 사람들이 보고 용기를 내서 그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을 시체를 거둡니다. 거둬서 불사르고 뼈는 나무 아래에 장사를 지내고 7일 동안 금식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세상에 왔다 가는 것 누구나 다 그와 같은 일들을 겪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 끝부분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죽음을 당하느냐, 얼마나 보람있게 죽음을 접하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향하여 죽이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형편이 몇 번이고 있었지만은 다윗에게는 신앙적인 마음에서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왕이니까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제 신하들에게까지라도 그 일을 행하지 않도록 막았던 그 당사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자기 실수로 함정에 빠져서 사울의 군대와 직접 싸울 수 있었던 그런 형편까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일을 접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 일을 다스려 주었어요. 그 아기스와 함께하는 그들에게 함께 싸우지 않도록 그 방백들이 거절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어서 블레셋 군인들과 같이 사울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사울과 다윗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다윗이 사울을 몇 번이고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수할 수 있었을 때에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고 했을 때에도 그 어느 누구가 다윗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울이 그토록 쫓아다녔으니까, 그토록 어렵고 힘들게 했던 일들이 다 보았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처럼 다윗은
절대로 그와 같은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울이 다윗에게 행한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을 거듭거듭 했어요. 저 다윗을 죽이려고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녔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발악을 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원치 않는 일을 그는 행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울의 말로, 사울의 끝부분이 정말로 마지막 부분에 회개 없는 자의 말로, 돌이킴이 없는 자의 그 끝부분의 인생의 그 결과가 이렇게 정말로 처참하게 싸움터에서 죽는 그 모습이 오늘 이 본문에 생생하게 나타나 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하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 상대가 나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그를 똑같이 대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오히려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선대를 하고, 오히려 그를 위하여 정말로 축복을 빌라.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었어요. 그런데 이 구약시대에 살았던 이 다윗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 모습이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했고, 그렇게 살지 않았던 사울에게는 비참하게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던 이 결과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아주 큰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